오늘 적은 무리여라는 작은 무리여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선교사님 중에 모르겐이라는 박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거 원주민을 위해서 선교하는 이제 아주 헌신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원주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셨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이 어디서 살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사는지 지역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던 분이셨죠. 어느 날 원주민 지역에 선교를 나가는데 그 숲속을, 그러니까 원주민 지역을 지나가서 숲속을 지나가다가 인디언 청년을 하나, 원주민 청년을 하나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박사님이 이 청년을 만났을 때 좀 청년이 좀 이상했대요. 막 두리번거리고 뭔가를 찾고 있고 막 걱정이 찬 얼굴이어가지고 이 박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선교사님이, 젊은이 길을 잃었나? 그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인디언 청년이, 이 원주민 청년이 그 질문에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동네인데 내가 길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특별히 또 하얀 아저씨가 나보다도 더 몰라야 될 것 같은 분이 길을 잃었나고 마치 가르쳐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원주민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 오두막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길을 잊어버렸다고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살찔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주 뭐 똑똑한 친구이긴 하죠. 아침에 추우니까 이게 웃음도 잘 안 나오시죠?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오두막이 없어졌다.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가장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아니, 자존심에 좀 상처받으세요? 좀 더 정확히 여쭤보면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어느 때 가장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존심이 상처받는 순간이 언젠가 생각해보면, 혹시 위에 인디안 청년처럼 이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좀 잘 살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이 정도는 내가 예수 믿고 사니까 하고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형편, 그런 거 생각하실 때 막 자존심이 상할 때 없으세요? 근데 그 부분이 특별히 또 이 먹고 사는데 문제에 걸렸을 때, 참 예수님이,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저 사람보다는 좀 이렇게 좀 베풀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더 잘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소수의 선택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은요, 다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전능자를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잘 살고 싶은데 현실이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그때 오는 실망과 좌절, 그거는 신앙이 크면 클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있는 자들, 부한 자들, 그 부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를 교훈하고 계세요. 네가 부자였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제가 예상컨대 그리 마음에 닿는 말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에 부자에 대한 얘기들이 있죠. 부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을 풍성하매, 이러면서 부자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하늘에 쌓아둘 것을 얘기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고 깊이 깨달아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자란, 많은 물질이란 그들이 이루어야 될 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일터와 가족들을 뒤로하고 오늘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이유 또한도, 이유 중에 큰 이유 하나도 그 부였어요. 권력, 갖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부자를 향한 주님의 권면에 그래서 그들이 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에 특별히 지목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앞에 부자의 관리, 물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듣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깊이 반응이 없자 제자들에게 하면서 말씀을 다시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있어 부자란 이루어야 될 꿈인 것을 자신의 일터와 가족들을 뒤로하고 오늘 주님을 따르고 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를 향한 주님의 권면에 제자들이 반응하지 않자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르되 하시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들이 아닌 관리할 물질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최소한의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걱정해야만 하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고민 또한 아니겠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적어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도 같은데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한 적은 무리에 속한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이러한 1차원적인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도 고민하는데 그것까지도 내가 고민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답을 찾아가는 우리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은 첫 번째 방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오늘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핀 하찮은 풀을 보라고 합니다. 그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자기 백성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소수의 너희들을 세심히 살펴보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지적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를 여러 번 반복해서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세요.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어떻게 강조하고 계신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그랬어요. 이 말씀 묵상하는 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과 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알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죠. 아니 그러고 싶죠 주님. 걱정, 근심, 염려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21세기 나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쉽나요 주님? 맨날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위의 표현은요 우리가 전혀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염려, 근심, 걱정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 걱정 이 기능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순간에 우리의 기능 중에 하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또 주셨어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나간 사람들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는 사람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많이 깊이 하셨던 게 뭡니까? 근심하고 염려하셨어요. 두려워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성경의 원어적인 뜻을 좀 찾아보면 여러분들 그 뜻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메린나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염려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요. 다시 말하자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인 것이에요. 습관이라 하면 여러분들, 습관이라 하면 몸에 배이는 것을 말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모습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분들요, 기도할 때 시작하면서부터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죽겠습니다로 시작하시는 분들 계세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시작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혹시 내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맨날. 아이고 아프네, 걱정이 되네. 습관적으로 나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 입에 배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모든 것이 항상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저것도 남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말들, 그 단어들이 습관적이고 부정적인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삶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삶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살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어려운 것은 어렵다는 것이 가장 쉬운 대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가장 쉬운 대답이에요. 무책임한 모습인 것이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좋은 습관, 즉 주 안에서 긍정적인 모습, 말,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습관적인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고백을, 즉 하나님 때문에 삶의 태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고 힘이 나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러한 태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꿈을 잊지 않는 것,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주님이 주시는 내일의 희망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울 때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 때 힘들다고 그러고 아플 때 아프다고 그러면 어느 팀의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겠어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있었기에 오늘 주님께서 들에 핀 꽃을 보고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습관, 좋은 습관이 필요해요. 특별히 성도들에게는요, 긍정적인 좋은 단어들을 사용할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어려운 순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격려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입 가운데 붙어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말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할 수 있어. 너 더 건강해질 수 있어. 더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긍정적인 삶의 태도, 내일을 잃어보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이 또한도 말씀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오늘 말씀 보면 염려하기보다는 생각하는 성도가 되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22절과 23절, 25절과 26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24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까마귀와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라고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는데 염려하지 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까마귀와 백합화를 통해서 주를 믿는 자들이 먹고 있는 문제로 염려치 않아도 될 이유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의 새와 꽃 수고하지 않고 특별히 쓸데도 없는 식물이지만요, 누가 그들을 먹이시고 보살피십니까, 여러분들? 누가 그 꽃을 피우고 그것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오늘 눈이 엄청 지금 오고 있는데 이렇게 쌓이다 보면요, 나무들이, 조그만 나무들은 거의 눈에 파묻히죠. 근데 그 눈이 녹고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잎이 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서 잎을 펴주세요 해서 펴집니까? 날씨가 녹으면서 자연 속에서 잎이 피는 걸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들을 버려두겠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하찮은 미물에 우리를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차라리 주님께서 그 바다에 있는 고래를 보라, 산에 있는 호랑이를 좀 보라, 이렇게 좀 비교하셨으면 조금 위로라도 될 건데, 들의 꽃을 보고 돌을 보고 조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이유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염려라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는 순간에요, 이러한 작은 것까지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쪼그라들어요. 그것처럼 너무나 작게 변해버려요. 너무나 하찮은 문제 때문에 막 시험에 들고요, 너무나 하찮은 것 때문에 막 마음이 위축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요, 생각할 것을 권면합니다. 생각하라. 어려운 순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쓰러지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신 것을 생각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우리의 가족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절대로 너희 혼자 두지 않고, 절대로 너희 가족 혼자 두지 않고, 너의 생업의 현장을 내가 지킬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들의 빛꽃도 내가 지키시는데 하물며 너희조차 내가 지키지 않겠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시고, 지난 시간 순간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셨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오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생업이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은혜인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우리 한우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사탄은요, 어려운 순간 우리의 생각을 부정이라는 좁은 공간으로 막 몰아넣습니다. 막 몰아가요.
실망이라는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막 몰아넣습니다. 계속 좌절해요. 이것을 봐도 좌절하고 저것을 봐도 좌절합니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어쩌면 나는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걸까? 자꾸 몰아넣어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만듭니다. 어떤 생각이요? 내 키가 1cm만 더 컸으면, 내가 조금만 더 물질이 있었으면, 우리 부모가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우리 자녀가 조금만 더 잘 됐으면, 그러한 생각으로 자꾸 몰아가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후회와 이루지 못하는 것에 매이지 말고 생각하라.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 아니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실망과 걱정과 근심으로 몰아내고 있는 사탄의 유혹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키셨습니다. 앞으로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앞으로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지키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랑 같이 슈퍼마켓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장을 보는데, 보통 아빠가 이렇게 끌어야 되는데 아이한테 그 끄는 것을 맡기고 아빠는 그냥 막 바구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막 신난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그거 무겁지 않니? 너무 많이 넣으니까요. 무겁지 않니? 물어보니까 그 아이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아빠는 나를 잘 알아요. 우리 아빠는 잘 알아서 내가 어디까지 넣으면 끌지 못 끌지를 안다는 거죠. 막 아빠가 넣는 것 같지만 그 바구니는 아빠가 아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그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도 모르는 머리털 하나도 세고 계시대요. 나도 모르는 내 속의 부분도 다 알고 계시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걱정거리, 근심거리 혹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믿음만 주시고 시험만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꼭 필요하기에 그러한 일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승리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 것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주님, 시험 주셔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마침내 오늘 성경에서 배낭을 만든다 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배낭을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즉 구제의 배낭, 사랑의 배낭이 바로 오늘도 살기 막막하고 내일은 더더욱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웃을 돌아보고 내가 아닌, 우리의 가족이 아닌 저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의 배낭, 사랑의 배낭을 채워갈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이요. 내가 오늘도 부족하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날도 나를 채우셨고 앞으로도 채우실 것을 믿으니까 그때부터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고요,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자녀에게 채우시는 은혜 또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배낭을 우리의 손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늘의 새와 들의 풀 그것조차도 세밀하게 관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 오늘의 불안함에서, 오늘의 자존심이 상처나서 벗어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벗어나 구제의 배낭을, 사랑의 배낭을 채워갈 수 있는 하늘의 넉넉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영원히 적은 무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적은 무리가 결코 두렵지 않고 적게 보이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추구해야 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걱정이 내 마음을 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좌절함이 점점 나를 어려운 곳으로 끌어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다시 한번 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소리 내서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